1924년 현진건 씨가 쓴 소설 운수 좋은 날은 일제 강점시대 하층민의 노동자의 삶, 가난한 삶을 우리 가운데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김첨지라는 인물은 인력거를 끄는 노동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몸이 아주 아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몸이 아픈 아내를 등지고 김첨지는 인력거를 끌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날은 운이 너무나 좋아 손님들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첨지는 머릿속으로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줄 수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이 떠오르며 일을 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드디어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그 방 안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소설이 처음 시작될 때 김첨지에게 아내는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설 가운데 좋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복선이란 소설 가운데 일어날 일을 넌지시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장은 단순히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보여질지 미리 예표하는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종종 작은 그림을 통하여 큰 그림을 보여주는 예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사무엘 상하 전체 이야기를 드러내주는 경우입니다. 또한 열왕기가 시작될 때 솔로몬의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 솔로몬의 이야기는 결국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은 앞으로 일어날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를 한 장으로 담아 우리 가운데 요약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2장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탄생한 이야기, 그리고는 모세가 장성한 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이하게도 에피소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며 그 이름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운명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앞으로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 기자는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을 알며도 불구하고 2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도 레위 가족 중에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레위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가문입니다. 즉 출애굽기 2장은 모세라는 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레위 지파를 강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살면서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엄마 말 잘 듣게 착하게 생겼다, 또는 제 집사람이 가끔씩 얼굴에 김이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김? 이렇게 물어보면 못생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잘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잘생겼을까요? 이삭은 잘생겼을까요? 아니면 못생겼을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인물들의 외모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잘생겼다는 것은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고 코가 오뚝하며 입은 앵두입술 같이 생겼다, 그런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기다라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브리어 토브. 다시 한번 토브. 토브라는 것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다시 직역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다시 한번, 모세를 보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 어디서 등장하죠? 맞습니다. 맞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모세의 출생, 다른 말로 이스라엘 탄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탄생, 모세의 탄생은 아주 중요하지만 바로는 이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림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깨트리는 마귀적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우리 함께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 3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기를 어디에 두었다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갈대 상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자는요,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 상자예요. 이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여기서 갈대 상자라는 것은 테바라는 건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에 쓰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보면 이 갈대 상자 안 밖에 뭘 칠했습니까? 역청과 진을 칠했죠. 어찌 보면 이 말은 노아의 방주를 기억나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재밌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갈대 상자에 담아 이 노아가 아니라 모세를 어디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여기서 이 갈대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홍해와 같은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홍해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갈대 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모세가 이 갈대 상자를 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가 갈대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받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를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날 때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즉,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고난과 힘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고 어렵고 답답한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구원한 통로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누나, 그리고 바로의 딸, 그리고 딸의 시녀, 이 4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여자는 굉장히 지위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종종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홀로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인데, 그 도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설교 시간에 개인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 삶 가운데 아주 기이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집사람이 하루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마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다시 중등 임용 공부를 해야겠다, 교사를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인터넷 수강 신청을 할 테니까 그 돈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새 키우기도 바쁜데 아니 또 한 명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뻔뻔하게 자기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 왜 나한테 달라 그래? 하나님이 시켰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달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서울의 한 유명한 선생님에게 인터넷으로 글 하나를 써서 보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평범한 주부인데 하나님께서 교사에 대한 소명을 주셔서 다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목사이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 수강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해주면 제가 열심히 갚아서 강의를 듣겠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선생님이 그 글을 보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사모이며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는데 마음이 감동이 와서 1년치 무료로 오픈해 주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도 그거 보면서 어찌 보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찌 보면 연약한 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치는 것을 보자 모세는 참지 못하고 이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애굽에 있는 아주 악한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문화,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빼앗고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쳤다라는 단어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즉 모세는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애굽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사람의 힘과 세상적인 방법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권력이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마지막은 자신을 죽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애굽이다. 애굽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습관을 빼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여기서 앞으로 결혼할 십보라를 만나 모세가 도와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보라는 여자 목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 힘 있는 남자 목자들이 와서 건드리던가 아니면 괴롭히던가 회방을 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괴롭히는 목자들 사이에서 십보라를 도와주었다라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봐야 될 것은 분명히 모세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도와줬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도와줬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광야는,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광야 가운데 애굽의 모습은 빠져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우리 19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모세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 여러분,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바로의 딸이 그 모세, 아기 모세를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느 순간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오면서 자신은 히브리 사람일 줄 모르지만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 바로 애굽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오이와 부추와 파마늘이 생각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을 배움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데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고 선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다. 다시 한번,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도 졸리신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김장을 겨울에 담궜죠? 이 김장을 담고 나서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여기 같이 있던 분들도 있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밤 9시에 방 안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립니다. 웽 하더니만 지금 불났으니까 빨리 대피하세요. 그래서 밤 9시 겨울에 19층에서 딸 셋을 데리고, 어디서 불났는지를 말 안 해줘요. 이 사람이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19층에서 당장 밤늦게 아기들을 업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잠깐이지만 죽음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밤 안에, 그 밤에 제가 무엇을 챙겨나간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 떠니까 자동차 키, 그리고 나서 카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심플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눈앞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호흡만 벗어나면 영광의 주님을 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쓸데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욕심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며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우며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그네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로는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여러분을 다뤄가시며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